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07문항 30강 38문답 신자들이 부활 때 받는 복.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재림실 때 부활의 모습이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가끔 사진첩을 볼 때가 있죠. 뭐 100일 사진이라든지 돌사진, 뭐 10살, 20살,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참 많이 우리가 바뀌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죠. 우리 몸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그냥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변화되어지고 있죠. 누굴까요? 예, 예, 성훈이네요. 성훈이 이거는 아마 돌 때 찍은 사진 같고 어릴 때 좀 성인이 되고 난 뒤에 찍은 사진입니다. 애가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계속해서 바뀝니다. 우리의 변화의 끝은 어딜까요? 장례식장에 가면 영정사진 보시죠. 영정사진 볼 때 이 사람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면서 죽는 날까지 이런 빗속에 새겨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름하고 나이, 가족 정도에 그렇게 빗속에 새겨집니다.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은 무덤 너머의 삶이 있다고 분명히 그리고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 그리고 이후 신자가 죽을 때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며 몸은 계속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되지요. 신자가 죽을 때 받는 복입니다. 신자는 낙원으로 가고 영혼은 불신자는 음부로 떨어지고 육체는 흙으로 남아있죠. 그렇게 끝이 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생은 여기서 끝이가 아니고 새로운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있죠. 지혜자는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아는 사람이 참된 지혜자 같아요. 학생 때는 열심히 우리가 공부해야죠. 왜? 남들보다 좀 떳떳하게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당연합니다. 직장 다닐 때 국민연금도 들고 조금도 넣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거죠. 일할 수 없을 때 또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릴 때 열심히 공부하는 게 지혜자처럼 보입니다. 직장인 때는 열심히 나름대로 저축하고 또 투자도 하고 재테크도 하고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자는 우리 죽음 건너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자죠. 예비하는 자예요. 종말론을 준비하는 자, 사후를 준비할 줄 아는 자, 노후만 준비하는 자가 아니죠. 영원한 삶에 대해 준비하는 자. 우리의 삶의 종착지는 무덤을 지나 부활이 있음을 알고 믿고 준비하는 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지혜자입니다. 38문입니다. 신자가 부활 때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신자가 부활 때 영광 중에 일어나서 심판날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를 선고받으며
하나님을 한없이 즐거워하면서 영원히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 영광 중에 신자는 부활하지요. 심판날 공개적으로 무죄를 인정받고 선고를 받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미 죄값을 다 치렀죠.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었으니까. 그래서 부활 때 우리는 한없이 즐거워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는 것은 죽음이죠. 육체는 흙으로, 영혼은 낙원으로 간다 했습니다. 부활 시 어떻게 됐나 하냐 하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믿었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자도 이제 부활하게 되지요.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역사적인 종말이 이제 오는 거죠. 영원한 시작, 새로운 삶의 시작을 경험해야 합니다. 따라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 이후에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이 있지요. 죽음 이후에 더 있습니다. 천국을 입성하죠. 신자들이 부활 때 받는 복은 그날의 성도들은 다 같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일시에 부활하기 때문에 함께 천국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초림과 재림을 비교해보면 초림 때는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피조물로 찾아오셔서 마구간에 또 말구위에 나셨죠. 33년간 이 땅에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주 천한 인간의 몸으로 율법 가운데 태어나셔서 모든 이 세상에 질고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그런 죄악과 아픔을 용서하고 치유하시기 위해서지요. 마지막에는 저주의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인데 저주의 십자가에서 멸시와 욕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시 높아지기 시작하셨다가 성천하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심판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지극히 높은 보좌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고 있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언젠간 다시 오시죠. 주께서 호령과 큰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죠. 내려오셔서 우리는 영광 중에 그리스도를 맞이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초림은 구약 시대에 막을 내리고 신약 시대를 열었다면 재림은 신약 시대에 막을 내리고 영원한 새 창조의 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앞으로 있을 재림은 인류 최고의 사건이 될 거예요. 인류 역사의 끝이고 종말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끝이 나고 새로운 영원한 하늘나라의 역사가 시작되겠죠. 죽은 자들이 모두 살아납니다. 부활 후에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낙원에 들어간 시간은 다 다르지요. 죽음이 달랐기 때문에. 그러나 새하늘 새 땅에는 동시 입장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 때 어떤 사람이 부활하게 됩니까? 인류의 모든 사람입니다. 죽음도 인류 모든 사람이 경험하고 부활도 인류 모든 사람이 경험합니다. 단지 부활의 종류가 다를 뿐이죠.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됩니다. 신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 부활하게 될 것이고
불신자들은 심판받아 불못에 들어갈 것입니다. 부활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몸과 영혼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되어 죄를 이제서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지요. 죽음, 고통, 아픔, 슬픔이 없는 완전한 상태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말했죠. 우리의 한계적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기어다니다가 번데기가 되죠. 도롱도롱 매달려 있다가 참 그 번데기 안에서 멋진 나비로 변화되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부활 때 우리가 아마 이것보다 더 화려하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예, 동영상은 생략.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5장 28절이지요. 어둠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도행전 24장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우리 몸이 변하지요. 현재 몸은 어떻습니까? 첫 창조 시대에 적합한 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 죄를 가진 몸으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몸이 현재의 몸입니다. 죄인의 몸이죠. 구원받은 몸이기는 하지만 그런 현재로서 제한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여행을 할 때는 우주복이 필요하겠죠. 불 속에는 방화복이 필요하듯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적합한 영광스러운 몸이 필요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부활의 첫 열매였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체의 원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몸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몸은 어떤 몸이었습니까? 잠긴 문을 홀연히 통과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물리적인 몸은 아니고 천사처럼 그렇다고 영적인 존재만 가진 몸도 아니지요. 어시마는 도마에게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형태이지만 그러나 어떤 물리적인 것에 제한받지 않는 완전한 새로운 형태의 몸이 되는 겁니다. 몸은 갖고 있지만 변화된 신령한 몸,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졌죠. 부활할 때 우리 몇 살로 부활할까요? 현재 몸 형태로 몇 살로 부활할지는 모릅니다. 단지 더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할 것입니다. 영생불사의 몸으로 부활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천국으로 가게 되지고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불못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럽고 또 신령한 그 부활의 몸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가겠습니까?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사람이죠. 합당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우린 불의하였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하나님 사랑받아 천국 가는 몸이 되었습니다. 불신자는 심판받아 불못으로 가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저버리는 자가 가장 큰 죄인이시오. 그 자들은 불신함으로 심판받아 불못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심판은 공평과 완전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은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그곳은 죄로 인한 슬픔과 고통, 아픔, 질병, 늙음, 죽음, 괴로움이 없습니다. 그곳은 사랑과 빛만 가득하고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곳이죠.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이 가득한 곳일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딱 한 가지 아닙니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다시 오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된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주제는 우리의 영광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분명한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 주님 오심을 기대하는 삶, 재림 나팔 소리, 날마다 전진하는 삶,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가운데 기다리시고 이루어지는 삶이죠. 38문입니다. 신자가 부활 때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신자가 부활 때 영광 중에 일어나서 심판날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를 선고받으며 하나님을 한없이 즐거워하면서 영원히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이런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30강 신자들이 부활할 때 받는 복 질문입니다. 1번 신자들은 부활 때 어떠한 복을 받게 됩니까? 2번 부활은 무엇입니까? 신자들은 부활 때 어떻게 변화됩니까? 3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 따르면 부활의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4번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부활 때 어떻게 됩니까? 5번 성경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번 소교리 문답 38문항을 묵상하면서 암송한 후 서로 점검합시다. 여러분, 이 부활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사실은 새로운 우리 인생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여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어쩜 유일한 소망이고 영원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신자들이 부활할 때 받는 복이 있음을 믿고 2021년도에도 힘차게 주님과 동행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